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 나라 걱정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열흘 남았죠.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몇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그 자리에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를 걱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한다면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나라와 세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일에 관한 염려가 가득해서 도무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후에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그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 안드레와 빌립이 자기 형제와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자가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예언한 메시아로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를 만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개가 가능한 이유는 그들 모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혹은 제사장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참 어서 이 예언된 말씀,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유대인들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얹었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고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펴고 또는 손으로 흔들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는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이제 이 공생애를 끝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개성 장군이나 혹은 왕의 행차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영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이 지난 22일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로서 유럽 리그에 뛰면서 우승을 경험한 선수 아마 손흥민 선수일 겁니다. 영국인은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데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자 그날 그 도시는 밤새 축제였다고 합니다. 광란의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리고 우승한 선수들은 이제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데 차량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차를 타고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딴 선수들이 귀국하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막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목걸이 걸어주고 꽃가루 뿌려주면서 막 환영했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째 그것보다 더 극진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유대인이 기대한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고, 현재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줄로 여겼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물론 모든 유대인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를 이루려면 먼저 국가의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한 국가가 운영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정의된 지리적 영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 손바닥만할 게 작더라도 그 국가의 영역이 있어야 되죠. 영토는 국가의 국경을 규정하는 기초가 되며 국가의 법률, 통치, 행정에 관할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영토가 없습니다. 엄밀하게는 영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토를 달라, 자기들의 국가를 건설할 영토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에 유엔에서의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그냥 살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서안 지구에 살도록만 해준 것이지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빌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영토가 없죠. 영토가 없으니까 영토를 달라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 영토는 종족 조약, 역사적 협정 또는 국제 인정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지요, 국가를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모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역사,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관행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죠. 마지막 요소는 정부 및 주권입니다. 정부는 한 나라의 영토와 인구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와 그 제도를 말하죠. 주권은 한 나라가 그 나라의 내부와 외부 문제에 대해 행사하는 궁극적인 권한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정의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죠.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땅이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토, 영역을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한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는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토, 이 안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어떤 영토, 그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영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너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어서,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아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주일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며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런 수많은 저자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서서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안에 나의 주권자로 온전히 모시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왕,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찬송가 390장은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거느리심, 예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운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 마귀의 권세 이기네 기의 권세 이기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천국에 가는 그 길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가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천국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지옥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복잡하고 소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걸으시니 즐겁고 평안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먼저 믿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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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거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을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 우리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건드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힘든데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의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여서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받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토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